오늘 열왕기 복음,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8장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한번 배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성전 봉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의 그 백성들 전체가 지금 이 성전 낙성식의 이 행사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모든 뉴스거리가 다 이 화제거리가 이 솔로몬 낙성식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나라는 또 장막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마침 이때는 이 초막절 절기 행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과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축제 가운데 전 국민적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보면서 웅장하다, 거대하다, 아름답다 이런 감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을 솔로몬 성전에서 이 건물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 낙성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는데 그 요단강의 물이 마침 이렇게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모으고 이 법궤를 매게 하고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은 멈추게 되고, 그리고 마른 땅을 홍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법궤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로의 회막을 짓고 법궤를 그곳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함께 옵니다. 이때 법궤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 허황된 생각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완패하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격화했던 이 법궤를 자신들의 신이 있는 다곤 신상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 신이 최고야. 너희들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 신의 이제 포로가 된 거야 하면서 다곤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게 되죠.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거꾸로 지고 목이 부러진 채로
채로 이제 다곤 신전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신이 지금 자기들의 신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되어도 참 문제가 있고,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독종으로 그들이 고통받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격화했던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토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에 뒀다가는 우리가 재앙으로 다 죽게 됐구나. 그리고 또 이것을 아수도스로 보내고, 또 이것을 베세메스로 보내고, 그 베세메스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법궤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고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5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블레셋 안에서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느냐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안에서 직접 전쟁하는 모습과 같죠. 결국은 블레셋이 패배하고 자진해서 반납을 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 모시는 이 법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법궤를 받고 기럇 여아림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놔두게 되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되는 동안에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 법궤를 하나님의 회막에다가 모리아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회막에다가 모시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길 수레도 새로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성가대도 준비하고 악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법궤를 가져올 계획을 짭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오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법궤를 이끌고 오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술에 실려있는 그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잡는 그 순간에 우사는 즉사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법궤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기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전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지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해서 그 법궤를 직접 들고 옮기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알고는 이제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법궤에 사람의 이 죄된 손이 닿지 않는 상황, 않도록 해서 그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 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가일 그리고 여러 레위인들은 법궤를 따로 빼돌렸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법궤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제사장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옮기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 이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가일을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길 레위인들이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독이 그 레위인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뒤집는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비록 실패하는 것 같지만, 도망가는 것 같지만, 반역에 의해서 넘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편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법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법궤의 순환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궤와 연관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법궤를 빼앗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땠습니까? 자식들과 모두 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도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법궤를 우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울의 집안이 어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회막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내 미갈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지금 그 상황의 모습만 보고 자기 남편 다윗을 비방했을 때 미갈은 평생 동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어땠습니까? 오벳에돔은 법궤가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신기하죠? 소들이 알아서 오벳에돔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모든 가족들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이 제사장 나라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자손손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벳에돔 가정의 법궤로 인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언약궤의 이동 역사를 살핀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된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모셔오는 이런 내용은 열왕기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 건축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건물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고 웅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극찬할 수 있겠지만 이 성전은 다르다는 거죠. 언제부터? 성전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지성소를 향해서 법궤가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지파의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누구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를 안치하면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이 솔로몬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궤의 이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거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현현을 나타내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꿈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그 자체는 건물일 뿐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림으로 해서 건축물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샤키나죠. 11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옮긴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에 법궤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서 솔로몬이 한 행위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응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모든 세계 가운데 세계에서 이 백성들을 어뜸이 되게 하겠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우주 성전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완성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모델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제사장들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된 그런 장소가 마련된 거죠. 우리 가정성전을 한번 돌아봅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 가장 안정된 장소인지, 오늘 우리 아버지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냥 건물 성전으로만 존재하는, 아버지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우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런 홈인지, 그리고 그 홈에서 솔로몬과 같이 제사장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 곳입니다. 가정 안에 우리가 복음화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아내가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자녀들이 믿지 않을 수 있고요. 부모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척들이, 이웃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이방의 뜰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가정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나에게서 나가는 그 기도는 이방인의 뜰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성전에 대한 놀라운 플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에서 성전 완공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성전 건축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너로 나를 먼저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가정성전을 세우시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덴 성전을 완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